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영어로는 정확히 찾아보니까 그냥 팜트리가 아니고 윈드밀 팜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들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려주일은요, 초기 교회사에 보면은 고난주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쁜 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종려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고난주간으로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서학자들이 또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 종려주일날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려나무를 흔들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시고 외롭고 슬프셨던 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서방, 동방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니케이아 회의라는 데서 이제 이 종려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본격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나무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이게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런 그 아주 좋은 아름다움과 승리의 의미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왕과 같이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종려나무는 그 열매나 씨앗이나 그 잎이 주는 그늘이나 모든 게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종려나무가 오늘 이 종려주일날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나무는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이 환영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인간들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러 가셨을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멋진 군마나 기마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 기적사화를 보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니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12,000명이나 15,000명 정도는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는 항상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2만 명 내지 3만 명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멋진 군마와 왕이 쓰던 용포와 같은 휘황찬란한 그 천을 말에게 두르고 거기에 앉아서 멋지게 들어가시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시켜서 하필이면 저쪽 건넌 마을에 가면 작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말을 풀어오라고 시키셨을까요? 그 나귀도 힘들어 보이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호위 군사들과 함께 제자들이 줄을 지어서 멋있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뚜벅뚜벅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제야 예수님께서 그 초라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정권들을 다 뒤집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혁명군이 갈릴리 주변을 맴돌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혁명군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제자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그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하나씩 나귀를 깨우침을 주시기 원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입성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입성이 아니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을 바뀌게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고 초라하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제 내가 죽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사장들 손에 이제 내가 잡혀서 채찍에 맞고 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될 텐데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오늘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오해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오해받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되겠느냐? 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아주 더 당당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이단 족속인 이라크를 3일 만에 싸그리 이 지구상에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은 힘으로 그들을 죽이고 뒤엎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겠어요? 지금도 땅속에 숨어 있고 게릴라로 숨어가지고 산에서 숨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정복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세상을 뒤엎고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종료주일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봐야 할 것은, 오늘 김영미 장로님이 기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 종료주일날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부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를 판 자가 누구죠? 네, 가룟 유다죠. 이 유다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족속의 출신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방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다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유다 족속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거나 무슨 재단을 만들면 거기에 재무 담당, 파이낸셜 그런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의 재정 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그 유다 족속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속 해왔던 운동이 뭐냐면 메시아 등극, 메시아 왕국, 메시아 혁명을 꿈꿨던 족속입니다. 거기서 SNF파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유다 민족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대표자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유다가 돈, 은 30냥이 아까워서 은 30냥이 필요해가지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의 제자들에게 팔아먹으면, 그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으면 제자들이 붕괴하고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줄 줄로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는 순간에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한꺼번에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예수 혁명이 일어나기를 그는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힘없게 붙잡히시고 매맞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슬픈 소식밖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유다는
자기의 의도가 틀렸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우리들의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무력혁명으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님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고, 은 30냥을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성소에 돌려주고 자기는 목을 메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그 공생의 기록을 남기고 그 일정을 관리했던 재무 담당인 유다에게 철저히 배반당하는 그러한 슬픈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해받으시고 자신을 이용하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할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환호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다시 갑자기 바뀌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롭고 절대 고독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우리들의 그 죄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용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는 외로움과 비탄과 절망과 상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도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철저한 오해와 철저한 이용당함과 철저한 배반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외로우신 그 걸음을 뛰신 날인 줄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에게 충성된 제자들로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 너희들을 그럼에도 사랑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종료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끝없는 용납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정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길들여진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이 고난의 길을 저도 순종으로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무리들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철저히 배반당하신 그 상처받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오르셨듯이 오늘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배반당한 것 같고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충성과 복종을 다짐하시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 주일날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오실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주일의 길을 뚜벅뚜벅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로 각오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사각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아무리 힘차게 흔들어대도 그것들에 기뻐하거나 그것들에 눈을 팔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그 환호 소리는 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가장 극형인 사형 집행 제도로서 손과 발을 큰 대못으로 박아서 형틀에 고정시키고, 그래서 모든 혈액을 다 쏟게 만들고 몸에 남은 모든 수분을 다 흘리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계속 온몸에 수증기가 다 증발되도록 땡볕에 걸어놓는 그러한 극형입니다. 참혹한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형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그 마음에 이미 각오하시고 일사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거짓되고 헛되고 부풀려진 잘못된 소망과 소원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오직 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신 것이에요. 옛날에 스위스에 한 잘 사는 부호가 가족들하고 같이 휴양차 알프스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알프스 산 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실수로 딸의 손을 놓쳐서 그 사랑하는 딸이 알프스 산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가 가진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잃은 그 슬픔에 정말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헤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잊혀지질 않아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황 저런 방황 다 한 끝에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가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죄의 용서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너의 딸의 죽음은 어쩌면 너의 딸의 이름으로, 네 딸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사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는 깨달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대부원은 알프스산 정에 딸의 손을 놓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절을 새겨 넣었어요. 오직 예수. 세상 모든 것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인생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원은 딸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워서 어려운 더 어리고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많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어린이들이 구원받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는 종려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이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사각오, 일사직생의 각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드시는 종려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내가 희생하겠다는, 내가 죽어야지만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와 사명감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세상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유한하고 죄된 인생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 없이, 그러한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희생과 헌신의 다짐이 깊이 새겨지시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께 주님 당신만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